예, 여러분 오늘이 2018년 첫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첫 예배를 드리니까 좋습니까? 예, 또 한 해가 갔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한 해가 나이도 또 한 살 더 먹었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모처럼 저도 주중에 이 월미공원에 운동을 한다고 이렇게 갔는데 나름 월미공원에 한 바퀴 돌면 한 4km 되니까 두 바퀴 정도 돌면 꽤 운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동안 춥다고 운동을 전혀 안 하고 이번에 가서 한 100개짜리 계단을 올라가는데 내 체력이 이렇게도 떨어졌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실감을 하게 됐습니다. 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운동 안 해도 기본 체력이 항상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운동하지 않으면 체력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이 40대부터는 이제 몸 관리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 말이 틀리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날 저녁에 또 이렇게 집에 오징어 땅콩 과자가 있어가지고 맛있게 먹다가 봉지를 봤더니 1976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징어 땅콩 과자가 이렇게 긴 역사를 가진 과자라는 사실을, 전통을 가진 과자라는 사실을 1976에 만들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1976이 바로 제가 태어난 해이기 때문에 내 나이가 이래 오래된 상징적인 전통이 있는 나이가 되어버린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잊고 있던 나이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 저보다 또 어른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인데 어쨌든 1976이라는 것을 보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나이 듦이 참 때로는 우리에게 서글픔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 듦이 그렇게 서글픈 일이기만 한 걸까? 나이 듦이 서글픈 일이기만 한 걸까? 생각해 봅니다. 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속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생각해보니까 바울도 왠지 자기 자신이 나이 들어가는 것이 서글픈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도 나이 듦으로 인해서 서글프고 낙심한 사람이 있었는지 이런 위로의 말을 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이 든다고 서글퍼하거나 낙심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 속 사람은 점점 더 젊어지고 있고 더 건강해지고 있고 새로워지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을 바울이 한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젊을 때는 세상이 더 좋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더 좋아서 하나님만큼 내 인생을 맡길 만한 분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 그것도 다 나이 듦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결혼도 하고 부모도 되어보고 또 인생의 연단과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고 또 영적인 해안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런 것이 다 나이 듦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20대, 30대 쓴 설교문이 있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때는 요만큼 하나님을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급할 때 좀 설교문을 꺼내서 다시 좀 써보고 싶은 유혹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것이 내가 쓴 글이긴 한데 그때 알던 하나님보다 지금 더 많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버려 가지고 쓸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50대, 60대 되어가면 또 지금의 눈이 어리게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것은 에너지가 넘쳐서 좋고 늙음은 삶을 즐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겉사람은 후패하나 그렇다고 해서 서글퍼하거나 낙심하지 마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더욱 젊어지고 있고
또 더욱 강건해지고 있고 더욱더 새로워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생각납니다. 젊었을 때는 야망에 컸던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얻으려고 했고, 또 도주해서 가게 된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자신이 받은 그 손해를 만회하고 싶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도 되었고, 또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도 여러분 얼마나 야곱이 악발이었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 그렇게 살았던 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야곱이란 이름을 썼는데 그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남을 속이는 자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복 강가에서 큰 시련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후로부터 그도 많은 자식과 종들과 책임을 지게 되었고 그의 몸도 늙어가기 시작했고 또 세겜 조카의 그 딸의 문제로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됐고 사랑하는 그 아들 요셉을 잃어서 그 고통으로 온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렸고 세월의 흔적이 그의 몸에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제 야곱의 삶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는 나이 듦으로 인하여서 이집트 바로 왕에 가서 그에게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12 아들들에게 다 축복해주고 축복 기도대로 그 자손들이 복을 받아서 지금의 저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세우게 되는 그런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변한 것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고부터는 겉사람은 후패하였지만 그의 속사람은 날로 자랐고 건강해졌고 새로워졌고 아주 멋있고 중후한 배우와 같이 그렇게 변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구체적으로는 없는데요. 우리 속사람이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자란 만큼 천국은 바로 그 속사람의 모습으로 속사람의 형상으로 살아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아직 어린아이처럼 자라지 못하고 있으면 그만큼 천국에서 누리고 있을 것 같고 그 모습으로 천국에서 살아갈 것 같고 우리 속사람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란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도 그 장성한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천국에 가서는 다 똑같이 누리게 된다면 그건 좀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겉사람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얼마나 자랐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대로 천국에 가게 되고 또 천국의 기쁨도 그 자란 만큼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또 자란 만큼 누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천국에서도 우리 속사람이 자란 만큼 천국이 더 큰 천국이 되지 않을까, 천국이 그렇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갈 것인가. 2008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바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핵심을 잡고 달려가게 된다면 아주 뜻깊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은 세월이 절로 흐르는 거고 자라는 거지만 우리 속사람은 그대로 멈출 수가 있는 거거든요.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속사람이 자라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계명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속사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럼 보통 계명을 주셨다,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면은 10계명을 다 포함한 성경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계명이라 율법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성경책에 몇 개의 계명을 주셨는가 살펴보니까 613개의 계명을 주셨더라고요. 613개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모든 유대인 남자는 할례를 받아라. 환도뼈의 큰 힘줄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달의 한 해의 첫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삼아라. 6월절 양고기는 다음 날까지 남겨서는 안 된다. 6월절에는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해라. 부모를 공경하라. 돈을 빌려 주었으면 빚쟁이처럼 독촉하지 말아라. 하나님 이런 명령도 하셨더라고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고아와 과부를 보호해야 된다.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첫 열매 중 가장 좋은 것으로 바쳐야 한다. 물속에서 사는 동물 중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다.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동성연애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된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점을 쳐서도 안 되고 점치는 사람에게 가서는 안 된다. 몸에 문신을 새겨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외에도 600여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613개의 계명을 주셨는가? 이 계명의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한 번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묻습니다. 너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 613개가 말하는 핵심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다시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사가 뭐라 하냐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제 그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 속사람을 거룩하고 새롭게 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613개의 모든 율법의 핵심은 뭐냐? 오늘 이 율법사가 대답한 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속 사람이 새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평소에 하나님은 좀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다른 거 다 팽개치고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보통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중에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제자 훈련, 또 새벽 예배, 여러분 이건 보통 정성이 없으면 절대로 못 드리는 예배들입니다. 아무도 이렇게 쉽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 번에 우리 교회에 오신 집사님이 예배 자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너무너무 사모하셔서 그래서 그 예배 날이 되면 예배 있는 날이면 자꾸 뭐 아침부터 시계를 본답니다. 계속 시계를 보면 언제 예배 시간이 오나. 이게 사람의 보통 마음으로 생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저녁마다 자꾸 나가시니까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어머니 또 가십니까?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소 하던 대로 하는데 이 남들이 보기엔 좀 심해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마치 이상한 광신도 단체는 아닌가. 바깥에서 보기에는 그런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도요 내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에 있어서는 나름 열심히 있다라고 우리는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못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요, 내 이웃이 잘 되면 좋아야 되는데 배가 살살 아픕니다. 내 이웃에게 좋은 일이 자꾸 생겨나면 이상하게 마음에 질투도 나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 왜일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제가 군에 있을 때 내무반에 있는데 갑자기 저 아래 마을에 관사에 불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병들이 통들을 들고 막 뛰어갔어요. 왜냐하면 그 관사 앞에 냇가가 있어서 그 물을 떠서 그 관사를 불을 끄려고 막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뛰어가는데 이상하게 웃음이 막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웃음이 나지 하면서 남의 집 불 구경하는 게 이렇게 즐거워서 그러나 하면서 이상하게 뛰어가는 저도 그렇고 옆에 동료들도 그렇고 얼굴에 불 끄러 가는데 웃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중학교 때도 남자아이들이 많이 싸우잖아요. 서로 힘겨루기를 할 때 같은데 예전에는 하루에 한 장씩 유리창이 깨졌어요. 매일 싸우니까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싸웠습니다. 그러면 유리창이 깨지고 하면 아이들 피도 나고 서로 그렇게 엉켜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저 끝에 반에서부터 깨진 소리를 듣고 쉬는 시간에 깼다 깼다 그러면서 막 달려옵니다. 달려와가지고 싸우고 있는 그 장소에 몰려서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야야 야야야야 하면서 야구장에서 응원하듯이 서로 즐거워하는 그 모습, 그때 그 시절을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우리의 본성 속에는 남이 잘 안 되기를 바라고 또 어려운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더 좋아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의 사람 마음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또 경건의 시간을 갖고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 것은 어쩌면 쉬운지 모릅니다. 그건 더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은 우리 본성상 너무 어려워서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결국 완성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아까 전에 한 율법사가 영생에 관해서 질문을 했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또 한 사람이 뒤에 이런 질문을 연속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질문은 이런 뜻이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러 하셨는데 도대체 내 이웃은 누구며 내가 어떻게 사랑하라는 뜻입니까? 제가 어떻게 사랑하라는 뜻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된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이 보고는 바로 피해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레위인도 그것을 지나가는데 피하여서 또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입니다. 레위인은 오늘로 말하면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겁니다.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봉사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서 바로 성전 예루살렘으로 갔겠죠. 그곳에 가서 그들은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서 온 한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더니 불쌍히 여기고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주고는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고 그곳에 가서 돌봐주고
이튿날에는 그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주겠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는지 예수님의 비유로 만드신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물으니 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이란 것은 내 눈앞에 또 내 가까이 또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나치지 말고 또 불쌍히 여기고 다가가고 마지막까지 도와주라고 말한 것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요청한 삶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부지런히 수고하고 하는데 정작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도 무지하고 순종하지 않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계명을 잘 지켰다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 것만으로는 안 되고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포함해서 계명을 잘 지켰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만 행하고 하나는 행하지 않으면 절름발이 신앙인이 되는데 이 절름발이 신앙인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생의 길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명의 완성은 어디에 있느냐? 형제 사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처럼 도움과 보살핌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애써 그 사람을 살피는 것이 내 일이 아닌 듯이 피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며 영생을 얻는 줄 착각하고 지나갔던 그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던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들이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적 속사람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름발이 신앙에서 온전한 자로 우리가 서야 됩니다. 잊고 있던 형제 사랑을 위해 내가 다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야 되겠습니다. 전에는 못 본 채 하며 나와 상관없다며 지나쳤지만은 이제는 사마리아인과 같이 먼저 불쌍하게 여기고 또 다가가고 그 삶을 보살피고 일시적인 도움이 아니라 돌아와서 더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겠다면서 끝까지 회복을 도와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면 영생의 선물을 얻게 될 뿐만이 아니라 1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또 그 열매가 항상 맺어지도록 해주시고 무엇을 기도하든지 다 응답받게 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형제의 사랑은 우리 삶에 열매 맺게 하는 일이요 우리 기도가 응답받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잊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 듦을 우리가 서글퍼하지 말고 오히려 나이 1살 더 먹으면 돼도 이 깊은 진리의 깨달음을 우리가 오히려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서글퍼해야 될 것은 일평생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교회 저는 권사입니다,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하면서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직분만 자랑하고 한 번도 사랑을 실천해 보지 못하고 절름발이 신앙을 해서 젖먹이 신앙인으로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은, 그런 서글픈 일은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018년부터 우리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그런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내 가까이 있는 그런 작은 손길, 사랑이 전해져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13절에 한번 보면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우리 오늘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신 것 같은데 우리 조윤주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마수정 성도님이 이사를 오셨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왔는데 보통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데 친구 따라 인천으로 오셨는데요. 근데 인천에 와서 친구를 위해서 함께하고 어려운 시간을 함께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셨는데 그렇게 왔다가 보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신 것 같아요. 또 그걸 또 옆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준 또 남편도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준 그분도 부인 따라왔다가 더 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기도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018년부터는 올해부터는 여러 가지 우리가 마음에 다짐을 하겠지만 우리가 말이 아니라 정말 행함으로 우리 형제와 우리 성도와 내 이웃 속에 혹시나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가 살펴보고 그들에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한번 있는지 살펴보고 행해보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름발이 신앙에서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하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꼭 끌어안아 주시고 또 우리는 그런 영생의 은혜도 얻었지만 이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매일 또 이 한 해 내내 항상 열매 맺어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덤으로 받는 축복도